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마을을 방문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가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는 1절부터 4절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시게 된 배경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주신 일이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수가 많게 되자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접고 유다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일은 세례 요한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를 씻기게 하는 세례요, 정결한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고 죄에 대한 각성 속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앙모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베풀었던 세례도 사실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통하여, 용서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세례 주는 일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갔지만, 그 영향력이 커져갔지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신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과감하게 그 일을 접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데 그저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 일을 접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긴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을 사명감 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은 접고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긴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세례 주는 일을 멈추고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를 가기 위하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몸이 지치고 힘들어 수가성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가성의 우물가에 지쳐 쓰러져 머물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는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간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간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던 도중에 길가에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이었던 거예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요,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물 떠올 그릇을 구하고 물 달라고 했겠지만 제자들은 또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마실 것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목말랐고 지쳤기 때문에 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 여인과 대화를 잠깐 나누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마름과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보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는 그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만한 생수를 소개해 주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만남과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만 되면 영적인 목마름과 또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회를 사서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히 만나는 모든 일과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뒤로 물러나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사고자 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내 성과가 많아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